구속사 수업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물결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나가서 외쳐야 될 때 외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일으키신 이 거룩한 불길이 온전히 이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속사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도구로, 기도의 군대로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속사 수업을 시작합니다.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고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 간식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가정과 또 이번 주 준비해 주신 권사님 계시거든요.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도 예비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자, 우리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열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셋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함께 섞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불신자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느 쪽에 끌려가기가 더 쉬울까요? 안 믿는 쪽에 끌려가기가, 영향을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면 2배, 4배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된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사명 전혀 상관없이 예쁘네? 그러면 이제 딸들을 삼고 외모를 보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중심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모만 보고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육신이 되고 모든 영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멈춰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뭐가 멈춰지죠? 동행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뭐만 남느냐?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육신만 남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지는데 그 제물에게로 넘겨지고 심판이 넘겨지는데, 예배와 동행이 멈춰져 버리니까 이제 죄성은 더욱더 발전해 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넘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점점 죄가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와 동행이 멈춰지고 죄가 가득한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로 홍순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끊어진 결과가 무언가?
예배가 끊어지니까, 제사가 끊어지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재물에 넘어갔는데, 이제 진노가 넘어갈 때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고 이제 진노가 넘어갈 곳이 없어지고, 그래서 진노가 재물에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재물 대신 죄를 지은 누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갈 때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이 막사에, 초소에 이게 먼지가 너무너무 쌓이면, 그냥 쓰레기가 하나 둘 있으면 이렇게 줍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미싱하우스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물을 양동이에 가져와 가지고 확 뿌려 가지고 딱 써가지고 전부 다 하나 둘 하면서 쭉 써가지고 이게 물을 막 이렇게 밀고 가는 이게 미싱하우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물로 계속 먼지를 쓸고 저 끝까지 밖으로, 자 3소대 갑니다 하면 3소대 또 나와가지고 막 바다에 2소대가. 남자는 군대 얘기 나오면 이렇게 신난답니다. 이 세상이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통 죄로 완전히 덮여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뭐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구별되어져서 이 세 계열이 경건하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동행을 했을 때는 우리의 죄가 그래도 넘어갈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레위기에도 보면 어떤 지역이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대신 중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세상을 향해 중보해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입니다. 헨은 뭐냐? 힘이 있는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이 뭔가 연약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어떻게 뒤에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노아는 뭐다? 여자입니다. 모두 다 심판하면 누가 끊어집니까? 여자가 끊어집니다. 여자가 끊어지면 누가 오지 못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도록 여자를 반드시 남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는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는 분이다?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근데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까요? 안 베풀어 주실까요?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팅이 레디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고울을 하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울릴 때 그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경영하는 일들에, 또 우리의 모든 교회에, 우리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임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은혜는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려는 그 열정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안 하더라? 잘 안 하더라. 이번에 기도하시는, 정말 마음껏 기도하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숨기지 않으시고 스승을 숨기지 않으시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것이 바른 길이야, 이것이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간섭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말, 간섭하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관심, 내버려도 사, 내버려도 사, 내버려도 사.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에게 간섭하심이 있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는 제가 한결이의 삶에 간섭하면 한결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와주는 방식이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잘못된 방식, 잘못된 때, 잘못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는데 100%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조건 선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때는 100% 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도 100%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영역은 100%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의 삶에 간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삶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그럼 나머지 심판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쓸어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는가? 제가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거짓말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제가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한 경우에.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다. 이러면 이단 났네, 이단 났. 하나님 거짓말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말을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100% 하시는데,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이루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일한 경우입니다. 야, 너 죽어, 너 죄 때문에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딱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죽어 심판하겠다는 그것을 물리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망할 거라고 했는데 다 회개하니까 물리십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지 않는 유일한 경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신데, 시근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사는 길이라면 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인신제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 몰렉신 앞에 손 위에 올려가지고 태워 죽이는 제사,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히 여기셨거든. 그런데 그 제사를 누가 드리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드리셨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선하게 되는 모든 일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100%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먹은 선한 뜻을 위해서는 모든 그 일을 이루시는 100%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 10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뭘 만들어 갑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러 갑니다. 방주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300규빗이면 거의 150m 길이, 50규빗이면 25m, 높이가 30규빗이면 15m, 3층으로 거의 운동장만한 배를 어디에다가? 산 위에다가. 사람들이 그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노아 뭐 하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그더라. 홍수가 뭔데?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비가 뭔데? 나도 모르겠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가 보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홍수는 뭐 둘째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이 노아의 방주, 심판이 120년,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거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된 후에 낳았거든요. 600세 때 홍수가 났기 때문에 100년이 약 안 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산 위에서 다. 그리고 그것은 방주를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아가 이 일을, 의를 전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이 심판은 언제 때부터 이거 계획된 걸까요? 에녹이 봤잖아. 몇 세 때에? 65세 때에. 뭘 보고? 환상을 보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무두셀라. 무트, 죽는다. 살라흐, 보낸다. 얘가 죽으면 뭐한다? 보낸다. 뭘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몇 년? 969년을 살았거든요.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누구 낳고? 라멕을 낳고, 라멕이 누구를 낳고? 노아. 노아가 몇 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에녹이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라멕은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무두셀라는요? 노아는요? 다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우와, 하나님이 심판하는, 에녹도 이야기하고 무두셀라도 이야기하고 라멕도 이야기하고 노아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딱 뭐였냐면 에이 뭐라노 요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홍수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데 에이 뭐라노. 사람들의 반응이 딱 이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뭐로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할 겁니다. 사람들이 뭘로 여길까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에이 뭐라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120년이 아니라, 그 100년 미만의 시간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을 참으신 거예요? 최소 969년, 1000년을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사람들이 돌이키더라 안 돌이키더라?
안 돌이키더라. 그 이 심판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얘들이 선택을 심판한 거야?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애굽의 바로 왕이 10번의 재앙을 맞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고백을 해. 누구를 고백합니까? 와, 이거 하나님이다. 그리고 파리 때부터는 애굽 땅과 고세 땅이 구별되거든. 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을 해. 자기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너 예배드리 가라고, 제사드리 가라고. 그런데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먹는 거죠. 강팍하게. 그러면 이거 하나님을 10번이나 지 눈으로 똑똑하게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는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었어야 돼. 이거는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지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근데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이거 바로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망하는 걸 보니까 망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가 고집 부려가지고 안 믿는 거지, 내가 볼 땐 지 책임이에요. 자, 여호와는 어떤 뜻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나고 죽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있는지,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갈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노아 여자를 기억하시고 여자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붙들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사단이 어떤 방식들을 쓰냐면, 아벨 때는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셋을 주시죠. 이제는 노아의 때는 어떻게 하죠? 미인계를 통해서 세상과 혼합되게 만드는 겁니다. 섞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온갖 인본주의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섞여가지고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섞이는 전략은 그리고 이후에 다른 전략이 하나 들어오는데 우상 숭배라는 전략이 들어오거든요. 이 전략은 지금도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해서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세상과 섞이게 하고 온갖 우상들 가지고 와 우상 섬기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 동행, 순종. 믿음, 동행, 순종. 성경을 나중에 읽어오셨을 테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을 성경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함장이 굉장히 계급이 높거든요. 어떤 군함을 몰고 가는, 이게 이끌고 가는 함장이 어느 날 저쪽에 있는 이렇게 무전을 치면서 나는 어디 무슨 함장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무전이 와. 저는 짝대기 2개 일경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나는 이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불빛은 우회하라. 그러니까 저는 1경입니다. 그러나 우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함장이다. 우회하라. 저는 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장 열받는다 안 받는다. 나는 완전 별이고 쟤는 짝대기인데 안 바꾼다 하니까 저 불빛이 보는데 마지막 경고다. 우회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이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여기는 등대입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등대를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사실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사실은 없어. 하나님 뜻에 내가 내 뜻을 굽히고 내 방식을 굽히고 내 감정을 굽히는 건 그거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체험되고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꿀리는 것도 싫어해. 하나님 앞에서도 뭘 세우더라? 자존심 세우더라. 고집을 세우더라. 꺾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꺾여도 되는데 마치 이 함장처럼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는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내 뜻에 안 맞춰주면 뭐가 생기냐면 쓴뿌리가 생겨, 상처가 생겨.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게 있어. 저는요, 어릴 때 좀 가난했잖아. 뭐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고 조금 가난하고.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결혼을 안 시켜주네, 하나님이. 그 결혼 전에는 막 몽골 자매 만나게 하시고 필리핀 자매도 만나게 하시고 북한 자매도 만나게 할 뻔하다가 못 만나. 하여튼 뭐 그러면서 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 뭐가 있었을까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와, 그 걔가 그 타고 가는 그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쑥 올라오는 거야. 쓴뿌리.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자기는 그걸 타고 다니고 나는 두 발로 건강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는 뭔가 너무 자린고비 같은, 스크루지 영감 같은, 훈장 선생님 같은 너무 지독한 하나님으로 저에게 30대 후반까지 그랬었거든요.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어. 근데 그 오해가 풀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첫사랑 한 3년 진짜 예수님하고 막 사랑하다가, 진짜 이 예수님 여기 계시면 예수님 주변을 막 맴돌면서 헤매면서 몇 년을 헤맸다고요? 20년. 제가 정말 은혜 가운데 제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2년 반 동안 하나님께 저를 다루시고, 몽골 자매랑 한번 또 결혼할 뻔하고 필리핀 자매를 한번 딱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리고 2년 가까이 저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나는 쓰레기다, 완전 오물덩어리, 완전 제가 저를 보는데 진짜 오바이트 솔릴 것 같이 우와 막 이래,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머리 쳐박고 막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제 덩어리라는 걸 딱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음성이 있거든. 복연아,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 제가 압니다. 다시 한번, 복연아,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 저 압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제 지금 전도사 아닙니까? 제가 강도사 아닙니까? 저 그때부터 뭐 아이들한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연아,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제가 제 인생 전체가 완전히 울려버렸어. 저한테만큼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지독한 아버지, 자린고비 같은, 군장 선생님 같은, 너무 무섭고 엄격하고 완전.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내가 네 아버지다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내가 가장 쓰레기 같은 그 모습,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이거는 나 이러면 내 구원 못 받네, 내 천국 못 가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복연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바닥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 저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저에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모두 옳다라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 100% 선하시다, 그때부터 저는 고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렇게 간 거지? 어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굽어진 거,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조건 100% 선하시고 옳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혹시 제 다리 하나를 가져가시면 너무 아프고 힘들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게 저의 그런 믿음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어쨌든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누구의 뜻을 맞추는 거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약 이 10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산 위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방주에 몇 명 탔을까요? 사람이 8명. 8명 누구다? 노아 아내, 셈, 함, 야벳, 아내 이 8명.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천지백가리 사람이 있었는데 방주에 몇 명만 탔다? 8명. 여자 계열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몇 명만 탔다고? 8명. 8명만. 동물들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말씀을 보면 신기하거든요. 창세기 7장 8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동물들한테 감동을 주시겠죠. 막 떼지어 날아가는 막 기러기 같은 애들 있잖아. 그 얘네들은 대열에서 이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 감동을 주니까 막 날아가다가 이상하네, 오늘 저쪽으로 가고 싶네. 군뱅이는 일찍부터 가야 돼. 한 일주일 전부터 아이고 왜 저리 저리로 가고 싶노. 지타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호랭이 이런 애들은 갑자기 다 하야 됐다 막 이렇게.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저거들이 노아에게 나와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데? 방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노아의 식구들이 메시지잖아.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외쳤을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유독 사람만. 여러분,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개기는 것들이 있거든. 이거는 안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이게 표현이 너무 젠틀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는 그냥 말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돼. 뭐 하는 거다? 개기는 거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은 딱 그냥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자연, 만물, 동물. 여러분, 태양이 왜 낮을 주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네 낮 주관해.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해. 밤에 튀어나오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특별한 일 없으면 이 경계 넘으면 안 돼. 바다 그 경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안 넘습니다.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막 콧바람 훅 불어보면 다 날아갑니다. 이 세상 왜 이 지구에 중력의 법칙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주셨거든. 과학자는요 기껏해야 그 법칙이 있다는 것을 그냥 발견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자연의 법칙을 그냥 다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는 저기 별 하나 있다 이거 발견만 해도 대단하잖아. 하나님 그 별을 만드신 분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 우리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거든요. 한 종류만 말씀을 안 들어. 누구요? 사람인데도 살아있는 사람.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와 하면서 막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막 이렇게 막 나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순서 뒤바꿨으면 큰일 났습니다. 돌치하라 이거 안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 나사로는 순종해야 되니까 앞에 돌이 있는데 막 나오려고 막 살아났는데 다시 돌에 부딪혀가 머리 깨져가 다시 죽고 살려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만약에
나사로야 이렇게 고유명사를 부르지 않고 죽은 자여 나오너라 이랬으면 그 무덤 안에서 다 내가 막 장세 이후로 죽었던 사람들 다 기 나오면서 막 진짜 예수님께서 돌치하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우와 이게 순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수족을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막 이렇게 튀어나온 게 나사로야. 과부의 아들 죽은 자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요것들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다 순종하는데 그 시대 가운데 8사람만 순종하더라. 8사람만.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배를 안 탔을까요? 방주에 안 탔을까? 이거 완전 모험이거든.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경고가 있고 말씀이 있지만 비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홍수는 둘째치고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안개가 또 지면에서 올라와 온 땅을 다 적셔가 농사에 필요한 모든 물을 다 공급했거든. 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뭐 홍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있겠다 해가지고 궁창 위에 물 터치고 밑에 지하수 터치고 이래가지고 완전 아래 위로 공기방울 세탁기처럼 막 돌리니까 40주야 하니까 완전 온 세상 뒤집어지고 난리 6.25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심판. 그러나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말씀은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것도 사용되고 일, 사건, 이벤트 이렇게 할 때도 다바르가 사용됩니다. 저는 히브리어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일이 되고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반드시 일, 사건, 실제, 현상이 되어지는 거야. 그게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믿었습니까? 자기들 경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일에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받나?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 때 심판을 사람들이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그런데 그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든지 없든지 경험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마지막 종말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이제 40주야를 완전 아래 위로 완전 위에는 물이 쏟아지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밑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40일 동안 완전히 온세 홍수가 있어가지고 150일 동안 창이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고 배에서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홍수가 있었고 이제 방주에서 딱 나왔어. 그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어땠을까요? 와, 이랬을까요? 뻘꾸더이 뻘꾸더이. 홍수가 완전 다 온 땅을 다 뒤집어 놨으니까 뻘구덩이, 완전 다 뻘구덩이. 거기에 오만 대만 뭐가 널브러져 있고 시체들 널브러져 있고.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구간 짓고 우리간 짓고 집 짓고 농사하고 할 일 정말 많았는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똑똑하게 봤거든.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봤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오자마자 그 해야 될 수많은 일들,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뭐였다고요?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시 홍수로 심판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홍수를 한번 겪었던 이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의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기서 막 구름이 와가지고 막 뭔가 이거 찝찝해지면 와 먹거리 몰려오면 쫀다 안 쫀다? 이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가지고 이 홍수가 막 놀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뭘 만들어줘가지고, 구름 속에 뭘 만들어가지고? 무지개. 그래서 비 오는 거냐, 홍수 나는 거냐, 우리 죽는 거냐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짜잔 뭘 펼치시고? 무지개를 펼치고,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주시고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면 그 피에 대해서 죗값을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폭력적인 사회를 더 이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법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에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내가 묻겠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막습니다. 예배는요. 왜요? 예배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가. 전가는 좀 유식한 말이고, 조금 우리말로 하자면 체인지, 교환입니다. 우리 걸 드리고 그분의 걸 가져오는 거야. 전가는 바뀌어지는 것이야.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재물에게 옮겨지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유함과 평안과 하늘의 것들이,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만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 죄의 모든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다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하늘의 부요함이 예배를 드릴 때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늘 또 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다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 능력과 지혜와 하늘의 부여함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일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노아는 봤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런 평강을,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풀어주십니다. 자, 홍수 이후에 노아가 진짜 잘한 거는 뭐라고요? 예배드린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근데 노아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노아가 뭘 했다? 실수. 무슨 실수를 했다?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또 했는데, 그때 당시는 완전 바짝 긴장해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 9장을 보게 되면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나 봐. 막 먹다 보니까 취기가 올라오고, 처음에는 내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나중에 포도주가 나를 마셨어. 그래가지고 몸에 온몸에 막 열이 나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 벌거벗었는데 누가 들어왔죠?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성경에 희한하거든요. 계속해서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면서 여기에 뭘 보고? 하체를 보고. 하체는 그냥 아랫부분을 봤다 이거 아니고, 하체는 뭘 봤을까요? 남자의 생식기, 성기. 그걸 보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아. 그냥 이래서 지나가듯이 보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야? 유시. 이 지금 아버지의 생식기, 성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유심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다에서 유심히 보는 건데, 어떤 욕구를 가지고 봤다고 해석하냐면 동성애적 욕구를 가지고 봤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두 형들이 와서 이제 그 장막에서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이 일을 알게 된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자, 9장 24절 25절 한번, 24절 25절, 창세기 9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헤. 자, 누가 봤습니까? 가나안이 봤습니까? 함이 봤습니까? 다시. 자,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본 사람은 함이 봤습니까? 가나안이 봤습니까? 함이 봤습니다. 지금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이것은 노아의 여자들은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게 있었다고 보고, 이 노아는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예언적인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나중에 10장 6절을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푸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의 자손들이 어디에 정착하게 될까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거든. 이 가나안이 언제 정복당합니까? 여호수아 때 정복당하잖아요. 나중에 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것은 나중에 여호수아 때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의 자손 중에 구스, 또 이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또 이게 자이언트, 용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10장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음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리프네. 그런데 이 리프네는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이런 뜻이고, 이 앞에서가 나쁜 뜻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에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런데 이 니무롯이 나중에 하는 일들, 찌끄리들을 보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이 니무롯이 이제 이 그 많은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맞서, 여호와의 얼굴을 대적하여,
그러면서 이 니무롯이 나중에 그의 나라들이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까 갈레에서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날 땅의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뭘 세우게 되죠?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이 가인의 후예들, 또 지금 막 니무롯 같은 뭐 바벨 세상 나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해, 굉장히 힘이 있어, 굉장히 대단해. 뭐 성읍이든 아니면 탑이든 아니면 그게 문화든 문명이든 기술이든 그때 당시에 구리 철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특징은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 말로 하면 다 성공하는데, 축복하는데, 잘 나가는데 누가 없더라? 하나님 없더라. 이거 성공입니까? 축복입니까? 복입니까? 심판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형들한테. 딴 사람도 아니고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려갔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지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주인만 요셉 막 이거 꼬시는 걸 다 거절하고, 야, 옷이 막 벗겨지면서 도망가가지고 나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옥 갔거든, 감옥.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뭐한지라? 형통한지라. 여러분, 형통은 뭐가 형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실 때 절대 뒷짐지고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뒷짐지고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믿으시길 바래.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면 이 뒷짐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다음 시즌. 이거 지금 네가 견뎌내면,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즌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뻘끈지고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딱 되면 하나님이 픽업, 하나님이 찍으시고 들어 올리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견디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뿔 끈지고 계시다가 바로의 꿈을 딱 해석하고 만 2년 뒤에 술 맡은 가는 장 꿈을 해석하고 2년 동안 또 견뎠는데 바로의 꿈을 딱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완전히 요셉을 찍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픽업.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뒷짐지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절을 열어가시기 위해 여기 볼 끈지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그 뒤에 감춰진 손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이렇게 가나안을 저주를 하게 되거든요.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데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예언적 저주가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동성애의 죄를 끊으라는 예언적인 저주입니다. 가나안 안에 이 동성애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어떤 그런 동성애의 그게 흐르고 있다는 걸 봤거든. 그래서 이거 끊으라는 예언적 저주인데 끊었을까 안 끊었을까? 안 끊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게 되면 완전 뭐 우리가 그냥 말하기도 어려운
오만 더러운 성적인 죄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뭐 근친상간, 스와핑, 동성애, 수간 이런 게 다 나오거든. 그런데 너희가 애굽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하면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행하고 있는데 이런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스와핑 이런 게 막 행하고 있는데 너 뭐 하지 말라고? 그 따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나중에 실제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만 더러운 성적인 죄가 있었거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너 이제 가서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게 애굽이거든요. 400년이 지난 뒤에 네가 돌아올 건데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찼다는 얘기야. 무슨 죄가 가득 찼을까요? 우상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이 성적인 죄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가나안만 싫어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 아모리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 그 아모리 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예언적 저주는 나중에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노아는 여자 그 반열에서 이 여자권이 누구에게로 넘겨지는 것입니까? 셈에게로. 이제 은퇴하고 다음 사람을 후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운다? 셈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자권이 이제 셈에게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제 가나안이 그 땅에서 여호수아 때 진짜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육적인 목입니다. 유럽 지역에 분포해서 살고 있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셈의 후에는 영적인 복,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을 딱 보게 되면 바벨탑은 아까 위에서 봤지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탑 쌓아가지고 하늘 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거예요. 탑 쌓아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자, 하나님이 없는 성읍과 탑을 쌓자 하면서 하늘에 그 꼭대기를 닿게 하여, 이 허영,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그 이름을 내고 교만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래가지고 이 바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뭐 하나 보러 왔다가 이것들이 온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뭘 벌을 내려? 이 형님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이때 언어가 다 흩어져 가지고 나는 아직도 영어가 안 돼. 너무 슬퍼. 이걸 방언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슬퍼. 어쨌든 언어의 혼잡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언어의 혼잡이 있게 되고, 그런데 이 언어가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혹시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같이 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언어가 완전히 다 들려지게 되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번성하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다 막고 막 점 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모두 묶였던 것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통 여자,
데라의 타락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셈, 아라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요까지 이제 여기 정통 여자 데라,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는 데라까지 갔다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어디에 머무르다가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가나안까지 가지 않죠. 그러면서 데라는 요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요수아 24장 2절.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야. 복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뭐 한 거예요? 타락한 거지. 정통 여자가 타락한 거야. 그래서 불러내는데, 데라는 불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서 하란에서 죽고 될 대로 되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여자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여자들을 끊으려는 작전은 아벨처럼 뭐 하기도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하고 세상과 섞이게 하고, 미인계를 사용해 섞이고 세상의 맛을 가지고 섞이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우상 숭배. 이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시대 안에도 계속 이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나눠드린 이거를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네. 처음이 맞습니다. 요 내용들 한번 쭉, 자, 한번 처음부터 한 5분 정도만 한번 살짝 앞에서부터 홍수가 왜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셋계열과 가인계열이 섞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배와 동행이 끊어지고 죄가 쌓이게 되고, 이 예배와 동행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진노가 넘어갈 데가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 당사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왜 은혜를 입었더라?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임한다? 간섭하심으로 나타나더라.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스승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러면서 홍수 심판을 받은 그 노아만 은혜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그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00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120년, 그리고 이미 에녹 때부터 10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에녹, 의를 전파하는 무드셀라, 그리고 람에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에이 뭐라노? 이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여자를 죽이고 세상과 섞이게 해서, 미인계로 또 세상과 섞이게 해서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은혜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음, 동행, 순종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동물들도 다 알아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굳이 고집을 피우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버티고 이러면서 노아의 식구 8명만 방주에 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었기 때문에, 지 이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중요하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다바르. 말씀은 다바르인데,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일이 되고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고 현상이 되는 다바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진짜 잘한 거 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평강과 보호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뭐 했더라? 실수했더라. 술을 너무 드시고 열이 올라서 옷을 벗고 있는데 누가 보고? 함이 보고. 근데 함을 보고 지금 노아가 누구를 저주하더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 하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건 예언적 저주인데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진짜로 그 모든
근친상간, 동성애, 뭐 수간, 스와핑 이런 것들이 그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으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셈에게 넘어가고 그 이제 셈과 야벳과 이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인간의 허영과 교만과 인간의 불순종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 이 언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시 하나로 뭉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그 중에 데라가 등장하고 데라가 정통 여자가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사단이 쓰는 전략은 죽이기도 하고 세상과 섞이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장면으로 다음 주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중보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힘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밤늦은 시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사랑 구속사 이기만을 두 손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